우리가 지난 4주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신다라는 말씀을 계속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 포기하거나 낙망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그것으로 하나님의 동행과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의 삶을 잘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몇 주 동안 계속 함께 보았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하나님께서 왜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왜 나를 도와주고 왜 나에게 그런 특별한 관심을 갖고 계시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스스로 내가 나를 바라보는, 내가 나를 정의하는 그건 말고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너는 무엇이다 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 특별히 내가 너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너와 동행하는 것이고 너와 함께 하는 것이고 너를 지켜주는 것이다 라는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함께 보려고 합니다.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이 귀하고 복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성전은 원래 성막이라고 부르던 데서 유래를 했습니다.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계속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속에는 자신들을 하나로 묶어줄 무엇인가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신앙의 중심,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것도 알겠고 나를 지켜주시는 것도 알겠는데 무엇인가 좀 허전한 마음을 좀 한데 모아서 이것이다 라고 말하고 싶은 것이 필요했습니다. 그것은 지금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렇게 만들어라 라고 말씀하고 알려주신 것이 성막입니다. 그리고 그 성막 가운데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행하심을 눈으로 보여주셨고 또 그 성막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확신으로 함께 할 수 있는 것을 허락하신 것이 성막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이 성막을 중심으로 자신들이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한 자신들과 동행한다는 것을 붙들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눈으로 보며 더 큰 믿음과 확신을 통해 신앙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출애굽을 끝내고 가나안에 들어가 가나안 정복을 완성한 후 국가가 세워지면서 그들은 성막에서 성전이라는 것을 세우고 한 곳에 터를 잡고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이해하고 있는 것처럼 벽돌로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광야를 왔다 갔다 하며 메고 이리저리 옮겨 다녔던 성막에서 한 곳, 한 방향, 한 위치에 언제나 서 있는 성전을 바라보며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신앙을 확신했고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을 확신하며 신앙을 지켜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후에 이 성전은 교회라는 이름으로 바꾸어 불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교회의 시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뿐 아니라 세상에 하나님께서 창조해두고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그 택하신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성막에서 성전으로 그리고 교회로 이름이 바뀌고 또한 그 범위가 넓어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원이 점점 더 넓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한 걸음씩 더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성전의 개념은 한 장소, 움직이지 않는 곳, 같은 방향, 그곳에서 교회의 개념은 모든 것, 모든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고
그 보혈에 의지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 하나님의 동행과 은혜의 확신이 전파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출애굽기 29장 43절에 보면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임재하는 곳 그곳에서 내가 너희를 만나고 너희를 거룩하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을 듣고요, 성전에 가까이 하기를 원했습니다. 성막에 가까이 하기를 원했습니다. 자기들이 거룩하게 될 수 있는 장소이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라는 것을 믿었고 그렇게 붙들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후 이 공동체의 이름이 바뀝니다. 교회라는 것이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교회라는 말은 원래 에클레시아라고 부릅니다.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죠? 에클레시아.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교회를 설명할 때 영어도 아닌 것이 교회를 지칭하는 말이라고 가르쳐주는 것이 에클레시아예요. 에클레시아는 에크와 레시아라는 뜻이 합쳐진 것입니다. 에크라는 말은 밖이라는 뜻입니다. 즉 경계선 밖에서라는 뜻이고요. 그 뒤에 말 레시아는 모으다라는 뜻입니다. 즉 경계선 밖에서 모아들이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을 정확히 풀이하면 이스라엘 백성 밖에서 모아들이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공동체를 십자가 지신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붙들며 모인 공동체를 지칭하는 것을 에클레시아라고 불렀습니다. 즉 교회, 밖에서 불러 모은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처음에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밖에서 불러 모아들인 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반쪽짜리 구원을 가지고 있는 모임이라고 유대인들은 스스로 생각했죠. 우리는 온전한 구원의 공동체고 저들은 무엇을 알지 못하는 반쪽짜리 공동체의 모임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유대인의 관점에서 에클레시아는 이스라엘 밖에서 모아들인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안한 공동체였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살아있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은 이 에클레시아를 세상 가운데서 불러 모은 사람들, 더 정확하게는 죄의 경계선 밖으로 불러 모아들인 사람들이라고 해석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왜 그랬냐면요, 죄의 경계선 밖으로 불러 모아졌기에 우리가 거룩해졌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죄의 경계선 밖으로 우리를 불러 모아 주셨기에 우리가 거룩한 것이다. 그리고 그 거룩한 우리를 교회라고 칭해 주시고 불러 주셨다라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성경적 바른 해석입니다. 우리가 교회라는 말을 들으면 건물을 생각합니다. 이런 눈에 보이는 주소가 있고 형태가 있고 모양이 있고 구조가 있는 건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건물을 눈에 보이는 유형교회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또 이 눈에 보이는 유형교회의 모델이 되는 무형교회가 있습니다. 그것은 정신을 뜻합니다. 교회에서 일어나는 예배의 행위, 그것을 왜 해야 하는가? 기도의 행위, 찬송의 행위, 그것을 왜 해야 하는가? 그 정신이 살아있는 곳을 무형교회라고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는 것이죠. 예수님은 믿는 사람들 자체를 일컬어 무형교회라는 의미로 자주 말씀하셨죠. 성령이 거하는 곳, 그것이 곧 거룩한 곳, 성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 성전이라고 표현해 주신 것이죠. 나이가 어렸을 때는 교회라고 하면 눈에 보이는 것이 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큰 교회를 좋아합니다. 뛰어놀 곳이 많고 화려해 보이고 거대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어른이 되면 이 유형 교회도 중요하지만 무형 교회를 더 소중하고 또한 이 무형 교회를 더 따라가게 됩니다. 아주 쉽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외형적으로 굉장히 초라하고 작은 교회 예배를 여러 가지 상황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생각지도 못했던 놀라운 은혜를 그 예배 가운데 경험하게 되고, 자신이 보기에는 화려한 옷을 입진 않았지만 그 교회의 구성원들의 따스함과 사랑에 감동이 되어서 마음이 자꾸 그쪽으로 쏠리는 것을 우리가 그냥 피부로 느끼는 무형 교회를 경험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그것으로 다 무형 교회를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즉 거룩하게 되어지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간접적으로 경험하는 체험을 하게 되는 것이 무형 교회입니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사람들은 이 무형 교회의 중요함을 알게 되고 그 무형 교회가 무엇인가를 궁금하게 여깁니다. 이것은 단순히 내 마음이 편안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간접적으로 체험한 이 무형 교회가 무엇인가를 어렴풋이 알게 된다는 것이죠. 무엇인가 모르게 압도당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 눈에 보이는 거대한 교회의 모형이 아닌 그 안에 예배 가운데, 그 구성원들의 모임 가운데, 그들과의 대화 가운데서 경험되어지는 따스함과 그 사랑을 체험하는 것, 그것이 무형 교회를 경험한 아주 작은 모습입니다. 교회라는 것을 외형적으로만 생각하면 여러 문제가 생깁니다. 아마 들어보셨을 거지만 교회에 들어오면 거룩해지고 나가면 세상 사람과 똑같아집니다. 교회에 들어와 예배할 때는 장로님 같고 권사님 같고 집사님 같고 성도님 같은데 주차장에만 가면 조금만 차가 늦게 나가거나 자신의 진로를 방해하면 울고락불고락하게 되고 입으로 욕설을 내어뱉기 쉽고 짜증과 분노를 폭발하는 것을 보면 교회라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우리가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건물의 교회에 들어와서는 거룩해지고 그 건물을 나가서 다시 동일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본다면 그는 교회라는 것이 건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 삶의 모습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그는 눈에 보이는 교회가 전부이고 그 교회에 들어갈 때만 조심하는 신앙인인 것이죠. 교회에 와서 뭔가 은혜를 받으면 될 것 같고 기도하면 될 것 같고 해결될 문제들이 많을 것 같은데 교회 밖으로만 나가면 동일한 절망감, 실망감, 좌절할 수 없다는 생각들이 머릿속을 꽉 지배한다면 그 사람도 교회라는 것은 건물로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는 생각을 가지면 그 교회에 들어오고 교회에서 생활할 때 우리의 몸가짐과 마음가짐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몸가짐과 마음가짐을 매일매일 새롭게 하는 것이, 매 순간 그렇게 유지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것이죠. 16절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책망하는 것입니다. 교회 건물 안에 들어와서는 서로를 사랑하고 이해하고 웬만한 실수는 넘어가 주는 너희가 교회 밖에 가서는 조금의 짜증도 감당하지 못하고
세상의 사람의 모습과 동일하게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너희는 너희 자체가 건물이 아니라 너희 자체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것만 해도 너무나 놀라운 말씀인데 또한 그 안에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은 예수님께서 보내신 영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우리로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로 서로 이해하게 하시고 우리로 서로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신케 하시고 우리로 서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게 해 주시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거주하신다라는 것은 감당하기 힘들고 놀랍고 벅찬 너무도 귀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 거룩하고 벅차고 귀하고 놀라운 성전이며 성령이 거하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내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함께 하시며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무엇인가 하나님의 일을 할 준비가 되어서가 아닌 성령께서 내주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그렇게 사용해 가신다라는 것이죠.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 그것은 하나님 그분의 동행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렇다면 주차장에서도 조금 더 여유로울 수 있을 것입니다. 말을 듣지 않는 아이를 대할 때 한 번 더 그 아이를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마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자신의 자녀들보다 더 자신의 부모님의 속을 썩였을 겁니다. 거의 100% 확신되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저희 아이만 보아도 제가 제 부모님의 속을 썩인 것보다 저희 아이는 100배는 착합니다. 아마 성도님들의 자녀들도 그럴 겁니다. 나는 부모의 속을 한 번도 썩인 적이 없지. 아니요. 부모님들이 다 집사님들이셨기 때문에 참은 겁니다. 나는 부모님에게 많이 혼돈하고 우리 엄마는 신앙생활을 하는 분이 아닌 것처럼 나를 혼냈는데 아닙니다. 더 혼내는데 신앙이 있어서 그 정도인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들은 그렇게 살지 못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자녀들의 작은 실수를 보면서 그렇게 큰 절망감을 느끼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 자녀들의 실수를 보고 말을 듣지 않는 것을 보면서 그렇게 크게 화를 내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신다면, 그것을 믿는다면 그 자녀들도 다시 한 번 더 또한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의 허물을 다시 한 번 더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일터에서도 길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동행함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산다면 그러한 사람은 쉬지 않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말을 말 그대로 24시간 중얼중얼대는 것이 아닙니다. 내 몸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내 안에 거주하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이며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의 삶의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움직이는 하나님의 성전, 그것이 우리들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것,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해야 할 것은 구별된 자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전은 그렇게 거룩하게 구별된 곳이라는 말입니다. 거룩한 곳에 들어갈 때는 거룩한 모양을 하고 들어가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삼가 조심했고 자신들의
성결을 유지하기 위해서 매우 큰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대하면서 너무 하찮게 대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자기가 자기를 바라보며 너무 하찮은 존재라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렇게 바라보시는 것은 성경적인 시각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을 분명히 믿고 살아가면 거룩하게 구별되어 살아가는 것, 그것을 신경 써야 합니다. 성전이라는 말은 거룩하게 구별한 장소라는 뜻이고, 성도라는 말은 거룩하게 구별된 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해 주셨고, 또 이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들이 거룩하게 구별된 장소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를 쫓아가고 죄 가운데 거하는 삶이 아닌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성전, 즉 이 교회에서도요, 세속의 것을 함부로 행하지 않습니다. 이곳에서 장사를 하는 분은 없습니다. 사기를 치는 분도 없습니다. 남을 속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사람도 하나님의 교회와 예배를 드릴 때는 점잖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전이라면 그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 우리가 다른 이의 험담을 하고 수군 긁고 죄악을 내어뱉는, 또한 경건하지 못한 모양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은 있을 수 없는 것이죠. 세상의 것을 쫓아가고 이기적이고 교만한 모습, 그것은 있을 수 없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어서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심으로 나의 어려움을 아시고 나의 두려움을 아시고 나의 힘듦을 아시기에 힘과 능력을 복돋아 주시고 나의 약함을 붙들어 강하게 하신다는 것을, 그 좋은 것만, 내 눈에 좋은 것만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동행하신다는 것은 거룩한 삶을 살라고 명령하시는 것이고, 거룩하지 아니한 모습으로 성전 가운데 나올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즉, 지금 우리의 삶의 모습 그대로 너는 살아갈 수 없다라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변화되게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내 눈으로 보고 내 입으로 말하고 내 귀로 듣고 내 몸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을 살아라 라고 명령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편에서 하나님이 동행하시면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실 것만 같고 나의 힘듦을 해결해 주실 것만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합당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입니다. 그것은 내팽개친 채 요상하고 신비한 방법으로 나의 문제만이 해결되기를 고대하고 바라고 있다면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으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지 못하고 내 자아가 살아있어 언제나 삶의 중심에 내가 살아있고 나의 자랑, 나의 어떠한 말을 내세우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드러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죠. 빌립보서 3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판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요,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보시면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고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거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라.
말한 것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변개가 없고 실수가 없으신 것처럼 우리가 입으로 내어뱉거나 우리가 대화를 할 때에도 매우 조심해야 하는 것이죠.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처럼 하라.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함이다 라고 말합니다. 성전은 성전다워야 합니다. 성전은요, 아름답게 꾸미는 것이죠. 토요일에 참으로 귀하고 복되게도 우리 집사님들이 오셔서 성전을 청소합니다. 생각보다 넓은 곳인 줄은 아시죠? 이곳을 닦고 쓸고 정리하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합니다.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교회도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깨끗하게 청결을 유지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전이라는 것은 자신을 아끼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자기 자신을 하찮게 여기지 마십시오. 우리는 성전이라고 말씀합니다. 귀한 것입니다. 복된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자기 자신을 하찮게 여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이라 인정하셨고 귀하다 말씀하셨기에 저와 여러분 모두는 너무도 귀하고 복된 사람들입니다. 자기를 하찮고 자신의 삶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보시면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보면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말씀하고 있죠. 성전에서 나가야 할 것은 내보내는 것이 맞습니다. 성전은 더러운 것을 가지고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것들을 다 청소하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에 있는 나를 하찮게 여기는 것들을 다 내보내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성전이라는 몸가짐을 할 때에 제일 먼저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전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죠. 성전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할 뿐만 아니라 서로가 서로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예배한 후 그들끼리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었습니다. 유월절을 기념하여 온 동네의 사람들이 함께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고 제물을 드리고 자신의 죄를 대제사장들 또 특별한 죄를 지은 사람은 아사셀 양에게 자신의 피를 묻혀 광야로 내어 쫓으며 그들은 거룩함을 회복했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자리에서 서로가 서로를 향해 자신들의 용서를 구하고 또한 그것을 용서하고 그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어 그곳에 그 절기를 다 보낸 후 평온함을 가지고 그 무리가 다시 자신의 고향으로 다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르르 올라갔다가 우르르 내려오는 것만이 아니라 올라갈 때의 상태와 내려갈 때의 상태는 완전히 달라져 내려가는 것이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것이 과거 구약의 성전을 방문하고 나온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배를 마친 후 돌아가시며 자신에게 잘못된 사람들을 용서하십니까? 아니 적어도 자기 자신을 용서하십니까? 여전히 분노와 불만을 가지고 자신을 하찮게 여기고 다른 사람만을 부러워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것은 성전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의 삶이 아닙니다. 구별될 뿐만 아니라 영광을 드러내야 하고 우리의 몸과 영혼을 깨끗하게 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것이
성전의 모양입니다. 우리의 어려움만을 해결해 주시는 내주하시는 성령님 아닙니다. 물론 성령께서 우리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도와주실 겁니다. 그러면 우리도 우리 스스로 성전으로 행해야 할 것들이 무엇인가 오늘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고 예수님께서 피 흘리셔서 그 피값으로 산 우리는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마지막까지 거룩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모습을 우리 하나님께서 귀하고 복되게 동행하시며 옆에서 바로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 그것을 우리의 삶에서 요구하고 계시죠. 우리의 마음의 선한 결단과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셔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